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중간에 간지로 따로 넣어드렸죠. 그래서 이 중간에 넣어드린 본문이 이제 앞면, 뒷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여기가 이제 전반부 간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인 10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서는 기도한 이후에 시인이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반부는 간구, 그리고 후반부는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시편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은 좀 더 상세하게 나누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 두 번째가 6절부터 9절, 세 번째가 10절부터 13절, 네 번째가 14절부터 17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각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4개의 연은 다시 한 번 더 대적들에 관한 것, 나 자신에 대한 것, 대적들에 대한 건 나 자신에 대한 것, 이렇게 대적과 시인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해서 전개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시편 같은 경우에 여하튼 시니까 시편도 연 구분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산문 쓰는 것처럼 쫙 붙여서 써놨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연을 구분하거나 이게 절을 구분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9절까지 이렇게 잘랐는데 어떤 분은 10절까지 이렇게 자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붙여서 놓으면 연과 절을 구분하는 건 각자 알아서 이렇게 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오늘은 제가 구분한 대로 4개의 연을 조금씩 본문을 읽고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주제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첫 번째 연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현재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시인이 대적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제 부르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래서 시인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해 보신 적. 제가 이 시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피해 본 적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호진아,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싸움이 생기면 반드시 일찍 도망가라. 그래서 싸움이 생기기 전에 늘 도망을 치고 그냥 도망치고 이렇게 했지 두들겨 맞다가 누군가한테 피하러 가거나 이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피한다고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나 피하거나 해결책을 찾곤 하는데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피한다는 것보다 누구한테 피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시인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수리를 맡기면 이렇게 망치로 한두 번 두들기고 나서는 수리비를 받잖아요. 망치로 두들기는 비용은 1%, 어디를 두들겨야 하는지 아는 기술 비용은 99%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피하는 거 사실 그건 1%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이제 피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거의 종료될 지점쯤 되어서 피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장 피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주님께 다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피하는지를 보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피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피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피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피하는지를 보고 이 시인이 했던 고백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하튼 이 시인이 이 성도가 비록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하튼 행동을 신앙으로 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곤 하지만 실제로 이 1절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대적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입니다. 1절에서 보면 대적들이 이 시인을 쫓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대적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손에 뭘 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적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지 칼을 들고 있는지 창을 들고 있는지 여하튼
시인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쫓아오기만 하느냐?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상황, 대적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대적들이 지금 이 시인을 찢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서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리고 그 뼈도 후들후들 걸리고 있는, 흔들리는, 영혼도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적이 와서 나를 뜯어먹겠다고, 분질러서 뜯어서 먹겠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상황은 실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읽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나를 뜯어먹겠다고 쫓아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가?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부장님? 아니면 우리 사장님?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우리 교수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는 나를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이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대적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를 잡아서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 묘사가 신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상황 묘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내 대적들이, 내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결혼을 할 때에 처음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매에게. 부부싸움을 하면 절대로 친정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엄마도 속상하고 너도 속상하고 해결은 안 난다. 부부싸움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라. 남편이랑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지. 남편한테 소리를 짓든지 물어뜯든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나한테 얘기를 해라, 목사에게. 집을 나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친정으로 가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왜 친정으로 가? 친정으로 가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 현재 상황을,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대적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뒤에 3절부터 보시면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억울합니다, 이거예요. 이 억울한 것을 시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3절을 보세요. 시인이 자기 상황을 표현하면서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두 번째,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세 번째,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네 번째,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죄들을 나는 범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죄들을 범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거나 대적들이 나에게 이렇게 원수 갚으려고 뜯어먹으려고 찾아오는 게 어쩌면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인이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이웃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러니까 나는 나와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4절 끝에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난 그렇게 한 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적도 없고, 심지어 나의 원수를 향해서도 내가 잘못하거나 부당하게 행동한 적이 없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억울한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심지어 원수에게도 잘못한 게 없는데, 조금 더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수에게도 정당하고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하게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부당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지금 그런 현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5절을 보세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왔던 이런 죄를 범했다면 원수가 나를 이렇게 행동을 해도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내가 죄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죄가 있으면 지금 당하는 일들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자기가 달게 받겠다고 하는 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벌의 내용을 보세요.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어떻게 하고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꼭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나를 잡았어요. 그리고서 나를 짓밟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탁 쳐가지고 땅에 꼬꾸라지게 만든 다음에 땅바닥에 쑤셔박아놓고 막 짓밟아요. 그리고 나를 먼지 속에 있게 해요. 그럼 너무너무 분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땅에 놓고 짓밟는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수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2절 끝에 보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어떻게 해서 심각한 건가요? 원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잡아가지고 찢고 뜯어먹는 거랑 두 번째로 지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나를 때려서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랑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원수가 나를 잡아서 뜯어먹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이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뜯어먹는 것 1번, 그 다음에 나를 때려서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하는 것 2번, 어떤 걸 당하시겠습니까? 1번 당할 사람 없어요. 그냥 매를 맞고 말지 나를 뜯어먹게끔 할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 죄를 졌으면 원수가 나를 때리고 내가 땅바닥에 꼬꾸라져도 내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분에 넘치게 너무 과하게 내가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첫 번째로 억울하다고 말할 때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로 얘기할 때는 설령 죄가 있어도 내가 매나 맞고 말 일이지 저 원수가 나를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지경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애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매를 때렸습니다. 근데 애가 생각할 때는 3대쯤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엄마가 10대를 때려요. 그러면 4대, 5대쯤 지나가면 참고 있다가 6대쯤 되면 애가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뒤를 돌려서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는 거죠?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잘못 안 한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되지만 내가 왜 이거를 10대씩이나 맞아야 되느냐. 한 3대나 4대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억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지경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시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하나님 앞에 쭉 아뢰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이런 지경까지 당할 그런 정도로 뭔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모든 형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봐 주십시오.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게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알려드린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간구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대적들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자, 먼저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가? 6절부터 7절인데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여러분 일어나 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는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정에 있으면 재판하는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 재판장이 앉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좌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적들이 원수들이 자기가 재판장 노릇을 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죠.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러니까 나는 상을 받고 너는 벌을 받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리는 원래 대적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민족들이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 주변에 다 둘러 앉아서 그들이 이제는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대적들, 모든 천하만국 민족들을 다 재판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죠. 왜 이게 신앙의 태도냐면 이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어떻게 해달라 이걸 간구를 하면서 자기 본성이나 자기 본능대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면 원수가 있으면 뭐라고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1번 저 원수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했으니까 일단 이빨이 다 분질러지게 해주십시오. 2번 오다가 다리가 분질러지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로 막 저주를 막 쏟아부을 수 있을 거예요. 임산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막 저주를 쏟아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수를 저 원수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시인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수 갚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너는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면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그건 죄를 범하는 거죠. 이 시인이 어쩌면 자기 마음 가득히는 제가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 꼭 내 편에 서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 실제 현실 속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예배당을 구하러 다니다가 정말 이게 사실은 주제와 분수에 맞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조그마하게 나쁜 곳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을 조금 들이고 좋은 곳을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장소를 구하러 다니다가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건물주이신데 그 정도만 빌려줄만 한 것 같은데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빌딩 앞에 서가지고 저주를 했다고요.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통 빌려달라고 말았어야 되는데 애걸복걸을 막 했어요. 빌려달라고 싸게. 싼 것도 아니지. 그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가지고 다 2002년도 그때쯤입니다. 다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시행이 되면서 임대료가 다 3배씩 오른 거예요. 임대료가 3배씩 뛰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2배 정도만 올려드릴 테니까 세를 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재정적인 계획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줄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건물이 막 몇 채예요. 직업은 약사시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저 건물 좋지도 않은데 절대로 새가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들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내도 안 들어줬으니까 저 사람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외아들밖에 없다는데, 미국에서 공부한다는데 살면서 절대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그렇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냥 마음에 막 울분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 말씀드렸죠? 1년 뒤에 가봤더니 건물이 새가 안 나간 거예요. 1년 동안 놀았더라고, 건물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건물 앞에 서서 주님, 이제는 새가 나가게 해주셔도 됩니다. 취소입니다, 취소. 혹시 저 사람 아들이 도움을 못 받아서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이게 그냥 도와주셔도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그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한테도 내가 분을 막 쏟아붓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부당하게 했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원수를 갚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뭐라고 간구하는가? 8절 9절을 보세요. 이것도 참 놀라운 간구를 해요.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도 심판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심판하시고 나도 심판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도 판단하시고 나도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의로운지 아니면 내가 성실한지 아니면 내가 불의한지 내가 성실하지 못한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를 못살게 굴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악하게 하시고 나한테는 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나도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9절에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양심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이게 시인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추인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악하고 내가 옳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도 봐주시고 나의 마음도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인이 이렇게 간구할 때에는 아마 시인은 다 이미 사전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살펴봐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을 살펴봐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내가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놔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그런 사전 작업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살펴봐 달라고 했으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의미를 살려서 이 내용을 보자면 제가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도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했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 상황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6절부터 9절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3절 여기부터는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대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방패를 쓰지 않지만 싸움터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여러분, 사실 여기 나오는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고 활을 이미 시위를 당기고 있고 불화살을 가지고 있고 죽일 기계를 예비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만 놓고 보면 대적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적들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지, 내가 잡아서 뼈를 분질러버리고 내가 그 살을 뜯어먹고 말아야지, 이러고서는 대적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한다고요. 대적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나를 그렇게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저는 응답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대적들과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적들이 나에게 활시위를 겨누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활시위를 이미 겨누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방패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전쟁 용어들이거든요. 또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이런 현실을 지금 신이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눈으로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 응답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이제 고백이 나와요. 자,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앞으로 대적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생겨날 결과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적들은 어떻게 되는가? 14절부터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맨 마지막 결과.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나를 잡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지만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재앙과 포악을 자기 머리에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라고 신이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일어난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대적들이 기세등등하고 대적들이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시인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믿음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또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를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은 이렇지 않지만 장래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 대적들이 당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결과를 다시 표현해요. 17절을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억울해 미치겠다고요. 지금 내가 뭐 그렇게 큰 일을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요. 근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게 바로 맨 마지막 모습입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맨 끝까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간구, 후반부는 고백입니다. 크게 보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하나님께 아뢰요. 두 번째 연에서는 시인이 누구에게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판단해 주시고 나도 판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연에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이 응답을 받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죠. 세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들을 쳐주시는 그런 나의 편에 서 있는 용사가 되어주실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아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이 무엇인지를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대적들은 다 심판을 받고 나는 이제부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 우리 하민이가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다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민이 지금 몇 살이지? 하민이 몇 살이야? 5살? 6살. 6살. 6살이면 10편, 7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며칠만 지나면 우리 하민이 7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1살 더 드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 이 시인이 우리가 이 시편 읽고 함께 나눌 때마다 계속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시인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싶은 것인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 시를 쓰고 있는가? 참 마음 불편하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거예요. 부당한 현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는 저 왼수 같은 부장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나는 부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회에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장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런 부당한 현실들을 다 만나곤 합니다. 저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제가 당했던 부당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성탄절에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아이들이 한 가지씩은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제가 나도 꼭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뭘 맡겨주신 게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나도 한 가지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겁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교회에 2가지 하는 사람은 없는가? 찾아봤더니만 글쎄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2가지를 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선생님 분명히 한 가지씩 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도 못하고 저 누나는 2가지를 하니까 저 누나 한 가지 시켜주시고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도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누나는 엄마가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내가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저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시켜줍니다. 발표회는. 원하는 대로. 억울함이 없게.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생활해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처음 취업을 했는데, 전도사 말고 취업을 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학원에 취업을 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근데 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조호진 선생님,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잘린 거예요. 잘렸는데 언제부터 안 나와도 되냐면 내일부터. 저는 나오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 왜 잘린 거야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선생님 말씀이 그때도 정말 자존심 상하게 원장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이 그러는데 좀 가르치시는 게 형편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학원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때 학원에 1년씩 이렇게 강사도 다녔고 과외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나한테 못 가르쳐서 잘린다. 분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애들이 원하는 건 공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적당히 놀아줘야 되는데 저는 줄기차게 공부만 했어요. 학원 온 애들 줄기차게 공부만 시키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공부만 시켜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못 가르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참 분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첫 직장에서 잘렸을 때, 학원 잘린 거 말고, 전도사 하다가 잘렸을 때, 또, 강도사로 있다가 잘렸을 때, 저는 다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게 잘렸어요. 분하고 억울하게. 이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봐 사실은 다 얘기했는데, 다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번 며칠 날까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교사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애들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뽑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 사임하는 당일날이 되었는데 주부에 봤더니 사임한다는 말이 없어요. 광고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다고요. 목사님 오늘 사임한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임할 거냐. 그래서 그럼 후임자 정하실 때까지 그럼 계속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냥 그만둬라. 그러고 나서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됐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두실 수 있느냐고. 그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나는 이미 한 달 반 전에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방침은 그거예요. 전도사가 욕을 먹고 나가는 게 새로 데려온 사람 하는데 훨씬 낫겠다. 우리가 교회가 분란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육자들 다 그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반으로 잘린 케이스였어요. 저를 그때 위로해 주셨던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께 호소하라고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부목사님이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세요. 그 부목사님이 제가 잘린 뒤에 석 달 뒤에 보니까 그 부목사님도 잘렸더라고요. 얘기하시는데 오후 예배 때 본인이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광고 시간에 지금 했던 설교는 다 틀린 설교니까 잊어버려라. 그렇게 광고를 하셨대요.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뭐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그냥 나온 거죠.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올 때. 너무 억울한데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이 얘기도 몇 번 말씀 이렇게 드렸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분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도 안 나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용서하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꿈을 꿔요. 꿈속에 나타나 계속. 그리고서는 다른 분한테 막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꿈속에서 계속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다 얘기를 하고 까발리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다 까발리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거나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다 안고 가기로 한 겁니다. 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막 꿈을 꿔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신 적은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이 지금 상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분해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 주실 것이니까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사실 현실은 억울할 뿐인데 너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게 지금 시인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특권은, 이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죠. 억울한 일을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특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피하는 인생을 삽니까? 피하지 않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때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모쪼록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 7편에 나오는 시인이, 성도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뢰이고 나의 분한과 억울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